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라는 곳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그 아이들의 천국, 꿈과 환상의 놀이공원, 바로 그것이 디즈니랜드입니다. 근데 이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그런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어느 날 마을에 있는 놀이공원에 딸과 함께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불쾌하고 또 너무나 그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그 공원의 현실을 보게 되면서 이 월트 디즈니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원,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서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월트 디즈니가 가졌던 그의 불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흔히 불만이라고 하면 나쁜 것,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죠. 근데 이 불만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불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인 불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정적 불만이 문제죠. 그냥 모든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가난해야 되고, 나는 병들 수밖에 없고,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부정적 불만이에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가졌던 이 불만은요, 더 나은 삶, 아이들의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는 부정적 불만이었다고 창조적인 불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삶은요, 우리 인류 발전의 원동력은 이런 창조적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어요. 뭔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뭔가 이것을 좀 더 좋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창조적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정말 1, 2심쯤에도 꿈 같은 날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전기차가 있으면 이렇게 상용돼가지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그렇게 그냥 뭐 만화책에서나 봤지 꿈도 못 꿨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운전대에 앉아있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모든 그 장애물을 피해서 그렇게 운전해가는 자율운전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어가 지면에 닿아서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자기 부양 자동차, 자기 부양 열차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땅에서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보니까요. 성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창조적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고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또 앞으로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창조적인 불만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 상황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맹인이라는 하는 이 사실, 이 현실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맹인이 가졌던 창조적인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이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이 가지던 창조적인 불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겠지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창조적인 불만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맹인의 삶을 바라봅시다. 맹인이라는 사실은 분명 아픈 현실입니다. 장애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장애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불만이 있는 거죠. 왜 나는 이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아무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자식도 맹인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정적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맹인이라서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일하지 않고도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는가? 처음에는 아마도 그는 맹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지만 점점 살아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맹인으로 사는 것에 더 편하다는 현실 안주주의에 점점 접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맹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한 사람이냐면 맹인으로서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그 문제보다도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창조적인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창조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만족할 때는 하나님이 쳐다보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씀대원 선포에 보게 되면요, 목요일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까? 창조적인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떠밀어 주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실 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창조적인 불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적인 불만은 우리의 현실 안주주의를 극복해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두 마음이 있어요.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또 뭐가 있죠? 동시에 몸이 안 아프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한편 또 귀찮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몸이 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힘이 정말 내 몸이 정말 착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또 너무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바득바득 안 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현실 안주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내가 이 몸으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이 몸으로 살아서 아마 나는 성인병으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나는 결코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창조적 불만을 가진 사람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지나치게 창조적 불만이 없이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지 뭐 주식 유전자대로 살지 뭐 하는 사람은요 이 현실 안주주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농촌에서 자건교회 목회를 할 때 젊었을 때 항상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격려를 해주시는데 꼭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 말을 해요.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말을 즐기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 말 해주는 게 위로가 돼. 처음에 위로가 돼요. 자꾸 들으면서 내가 그 말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데서 정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안주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결단하는 그 사람.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그 모든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창조적인 불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삶이 이래서 되는 걸까? 매일매일 힘들게 수고하여서 돈을 벌고 삶을 이어가지만 그런 삶이지만 나중에 내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육신에는 병만 남을 것이고 육신에는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의 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불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교회에 이 하체가 완전히 이렇게 마비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래도 그분은 교회를 오시기 원하셔서 매주 업어 나갔어요. 업어서 날려고 업어서 정말 이게 휠체어대로 그냥 차에 싣고 와가지고 휠체어 제가 옆에 이제 놔두놓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니까 이분이 말씀이라도 들으니까 뭔가 좋아지고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분이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누워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풀 만한 자가 뭐냐면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동정받는 거 즐기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 심리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요. 많이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우리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내가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몸으로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적 불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 안주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창조적 불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맹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창조적 불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손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옛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금요일날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창조적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창조적 불만을 가지고 예수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길 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그저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내 속에 배고픈, 그 배고프다는 거 제가 오늘 말을 좀 이제 어렵게 썼죠. 창조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혼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개를 키워봤으면 아시겠지만 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그리고 주인이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게 혼의 만족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혼의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불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 삶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은, 사람들한테 더 동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그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마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 교회 그 작은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참 힘드시죠.
그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자꾸 그 말이 지어요. 그래, 나는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예. 평생 여러분 그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똑같겠죠. 나는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사람은요, 평생 여러분 그 삶을 뛰쳐나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창조적인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아프게 살 수가 없어. 나는 병든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아프게 되어 있어.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 네가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게 이제 뭐가 있냐.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더러운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하는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불만. 예. 그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창조적 불만에서 우리는 창조적 긍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 맹인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창조적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맹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선천적 장애인 이 맹인으로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창조적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는 당당하게 창조적인 긍정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흉악한 귀신들의 딸을 둔 가난 여인의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면 자신의 딸의 그 흉악한 귀신이 다 나가게 될 줄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얼마나 냉정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거 봤느냐? 이렇게 아주 모진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진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이 인권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었으면 야 이거 사람을 개한테 뜯는 그럼 내가 개란 말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트집을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랬었을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 창조적인 불만이 있는가 하는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것이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있더냐? 라고. 그때 여인의 대답은 뭡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 적극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창조적인 불만을 더 심하시게 극대화시켰죠. 개한테 주는 거 받느냐? 자녀에게 준 음식을.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인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런 부정적인 불만일지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불만이라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적인 긍정을 하죠. 나에게도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던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앙에 백부장 고넬료 이후에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창조적인 긍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는 긍정하면서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그 몸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자유와 그 경제적인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적 긍정선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옛날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쳤을 때 40절에 보면 그 말을 들으시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가 가까이 오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이 불렀을 때 이 맹인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렇게 주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천국의 비유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으시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들의 대답이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봐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손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주인이 노하시죠. 지금 당장 그들은 내버려두고 마을 어이나 골목 가서 모든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뭐랍니까? 왜 그들은 주인의 초청이, 하나님의 초청이 응하지 않았을까요? 창조적 불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창조적 불만이 있으면 지금 내가 뭐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몸이 조금 뻑적지근하고, 또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는 뭐 어디 결혼식을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적 불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면 안 될 게 없다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도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거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보기에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국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불만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현실 안주에 빠져서
하는 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적인 불만을 더 주시기도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주시려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의 창조적인 불만을 창조적인 긍정으로 여러분 바꾸셔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자들은 건강한 몸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창조적 긍정을 하십시오.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자로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들 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잘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한 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창조적 불만 가운데서, 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창조적 불만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창조적 긍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현실 세계에서 온전히 체험하셔서 오늘 말씀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